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침례자 요한의 그 사역과 요한에게 찾아와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며, 백성들 생각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돈과 이 권력을 가지고 성전을 장악해서 자기들이 제사장직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SNF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떨쳐두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광야나 동굴 속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의지할 정신적인 어떤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몬이나 안나 같은 이런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회개로 촉구하니까 이게 뭔가 영적인 부흥과 종교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혹시 저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유대인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당시 사람들은 주의 엄중한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이 오기로 한 엘리야냐, 그렇게 침례자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침례자 요한 자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엘리야는 마지막 날에 나타날 엘리야고, 자기는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예언자냐? 요한복음에서는 that prophet이라고 했습니다. 딱 하나를 찍어가지고 prophet이 아니라 that prophet, 바로 그 예언자냐 했는데, 이건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했는데, 그 한 예언자가 프로페시인데 피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존재가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모세가 말했던 백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일으키기로 했는데, 그 예언자가 침례자 요한 당신이냐 물은 겁니다. 요한은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비록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큰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요한이 일으키는 회개와 영적 각성, 이 부흥 운동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소개합니다. 16절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자기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막 땅 광야를 다니면서 통풍이 잘 되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은 발 사이에 모래먼지, 흙먼지가 뽀얗게 앉게 됩니다. 발가락 사이에도 모래먼지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초대를 받아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손을 씻고 이제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좀 신분이 낮은 종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위해서 물그릇을 기울여 가지고 물을 부어주는 일을 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비천한 종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왔으면은 그 샌들 신발끈을 풀어가지고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종보다 더 낮은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자기는 지금 요르단강 물에서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오시면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복음 교회 같은 은사주의 단체에서는 성령 침례가 불 침례라고 주장을 합니다. 침례가 두 가지가 있다. 물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다. 물 침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불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뭐 방언을 한다든지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침례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습니다. 둘은 성령 침례가 불 침례가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은 불 침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 침례를 받아 마땅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받을 수는 없어요. 서로 다른 겁니다. 침례가 뭡니까? 침수, 침강, 침몰 푹 빠져가지고 잠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성령 안에 깊이 잠기는 겁니다. 불 침례는요, 불 속에 깊이 잠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받아야 되고 불 침례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 침례는 어디에서 받느냐? 마가복음 9장 49절에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개역성경에는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소금 치는 것처럼 탁 뿌리는 게 아니고요. 집어넣는 겁니다. 소금으로 절여진다. 배추를 소금으로 절일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금물 속에 배추 꽉 집어넣고 눌러가지고 떠오르지 못하도록 위에 무거운 걸로 눌러놓습니다. 그게 물 속에 딱 잠겨야 삼투압에 의해서 배추 안에 있는 물기가 빠지고 배추가 숨이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불로 절여진다고 했습니다. 불로 절여진다는 거 어떻게 해야 절입니까? 불 속에 깊이 잠깁니다. 무슨 불요? 지옥불 속에 깊이 잠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옥불 속에 깊이 잠기게 되는데 그걸 불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 받아라, 불침례 받아라 하면 그건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지옥에 떨어져라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고. 자, 이 말씀 안에는 구원하시는 주님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주님 두 가지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손에 키를 들고, 키 어떤 것인지 아시죠? 곡식 이거 탁 쳐가지고 껍질은 바람에 날려가게 하고 무거운 알곡은 그대로 채 안에 남아있도록 하는 겁니다. 키 안에 남아있도록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서 이렇게 퀴즈를 합니다. 시프팅을 하죠. 위로 한번 딱 올렸다가 받아내면 바람에 껍질 이런 건 다 날아가게 됩니다.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여놓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같은 말입니다.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안식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안식과 복락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곡은 곳간에 들어갑니다. 알곡은 알곡은 씨앗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즉,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알곡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껍질은 어떻게 됩니까?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운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불침례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 침례 받아가지고 알곡으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껍질이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지게 되는데 지옥에서 불침례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또 권면하면서 뭘 권면했겠습니까? 껍질처럼 불에 태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 회개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께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걸 권면하면서 다른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은 시간 순서하고는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왜 바뀌어 있느냐면 19절, 20절은 헤롯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침례자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고 했죠. 이게 시간순이라면 아니 침례자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요르단강에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시간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사회까지 하고 그 이후에 헤롯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런데라고 했죠. 이건 화제를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 잠깐 벗어나서 헤롯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분영주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에게 책망을 받았고 또 그 모든 일 위에 이것을 더하였으니 곧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라.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사분영주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디바 그를 이야기하고요. 그의 형제 가운데 빌립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헤롯의 그 가계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헤롯 빌립 1세가 있습니다. 그는 헤롯 빌립 1세는 자기의 이복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 헤로디아, 자기 조카뻘이죠. 그 조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어서 봉토도 없고 다스리는 땅도 없고 어떤 자귀를 벼슬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헤로디아였다는 겁니다. 헤로디아가 아마 좀 미색이 좀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아주버님 헤롯 안티파스의 눈에 들어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 빌립을 버리고 자기 시아주버님에게 가서 거기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빌립이 있는데 헤롯 빌립 2세가 있습니다. 이는 헤롯 대왕과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는 사분영주입니다. 그는 선량한 통치자로 알려져 있고요. 헤롯 빌립 1세와 그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살로메, 역시 조카뻘이죠. 살로메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과 저 빌립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를 이복형에게 빼앗긴 빌립은 봉토가 없는, 다스리는 땅이 없는, 그리고 벼슬도 없는 좀 무력한 헤롯 빌립 1세를 가리킵니다.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좀 사치와 허영이 좀 심한 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력욕도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는데 자기 씀씀이를 남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 능력이 아주 많고 아주 부유하거나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헤로디아는 뭔가 좀 사치도 부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도 좋아하고 사교계에 등장하기를 원하고 권력자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데 이런 필요를 자기 남편이 채워주질 못한 겁니다. 자기 남편이 무능하니까 남편을 버리고 능력 있는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이 헤롯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냈습니다.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그 남편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혹시 죽었다면 그 과부된 여인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이미 아내가 있으면 중혼은 안 됩니다. 그 형사 취수제도는 자기 형제가 죽고 과부를 남겼을 때 그 사람이 미혼일 때 그 과부인 형수와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으면은 형사 취수제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동생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 제수씨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은 것은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책망을 냈습니다. 왜 이 헤롯이 책망을 듣느냐면요. 헤롯은 혈통상으로는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에 요한 히르카누스가 그 이둠의 지방을 정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 할례시켜가지고 유대교로 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집안도 혈통상으로는 에돔의 후손인데 귀화한 유대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귀화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주는 겁니다. 만약 그가 아예 이방인이었더라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의 통치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를 했을 겁니다. 자, 그 귀화한 유대인이니까 이 할례만 받는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뭘 해야 돼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책망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헤롯 안티파스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이 침례자 요한이 책망을 한 겁니다. 그 책망을 들었으면은 마음에 찔림이 오고 찔리면은 회개하고 잘못을 버리고 돌이켜야 하는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여기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자, 백성이 침례를 받으러 온 것은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자기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표시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용서 받은 것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회개의 표시로서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양친을 모시던 자기의 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예언자 사역을 하는 그 마지막은 십자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사적인 생애와 공적인 생애를 구분하는 그 경계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사건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사적인 생애를 버리고 새로운 생애를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상징으로서의 침례입니다. 그게 신약교회 성도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의 침례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새 삶을 출발하시면서 이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불러 모은 후에 자기가 앞장서서 가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갑니다. 그 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일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의미의 침례는 아니고요. 또 침례자 요한이 주던 그런 침례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일으켜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침례를 우리가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2절에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침례자 요한과 침례를 받으러 나온 그리고 이제 막 침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눈으로 보고 자기들을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각각의 세 인격은 독립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시지만 그 세 분은 불가분의 관계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양태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데 한 인격만 계신데 그분이 어떤 때는 아버지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아들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님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을 한 존재가 한 본질이 형태만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비유로 말하기를 물이 있는데 이것이 차갑게 식으면 얼음이 되고 녹으면 다시 물이 되고 가열을 하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변화는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직장에서는 부하들에게 직장 상사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모습을 가지고 각 사람을 대할 때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 존재는 한 분, 한 인격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모습만 바꾼다라고 해서 이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은 이단입니다. 양태론을 부정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르단 강물에서 침례자 요한하고 같이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실체를 가지고 형체를 가지고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나타나셨는데 각기 독립된 위치에서 저 하늘에서 또 공중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로 임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물속에서 이렇게 세 분, 세 인격으로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별개의 존재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세 분은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양태론하고는 다르죠. 이게 만약 양태론이라면은 이 따로 존재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양태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23절에서 38절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역대기 읽으면서 역대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서 족보 이야기 나오면 또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24절에서 3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게 왜 족보를 여기다 누가가 기록을 해놨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소구하고 있느냐면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잃어버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으러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는 사람이라면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왜 족보가 있습니까? 그 족보가 왕가의 정통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조금 다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목수 요셉의 집안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고요. 예수님은 모계의 족보를 통해서 마리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다윗까지가 아니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 족보 이야기는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주목해야 될 몇 사람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족보 이야기 볼까요? 23절에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고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가 30살쯤입니다. 딱 30세 정확히는 아니고 30살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했죠. 관로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30살쯤 되시니라. 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은 양 아버지, 길러주신 아버지이지. 그런데 관로로 묶어놨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그 관로를 친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출생은 요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은 헬리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를 통한 외가 쪽 족보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할아버지 쪽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계 족보를 보니까 자, 요셉 마리아가 있는데 요셉의 장인어른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가 헬리입니다. 자, 헬리부터는 쭉 올라갑니다. 헬리, 마따, 레위, 나중에 레위라는 이름 또 나옵니다. 멜기, 얀나, 요셉. 요셉이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 보면 그 아래쪽 칸에 또 요셉이라고 또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조상들 가운데 좀 유명한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조상들하고 이름 같은 사람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자, 요셉, 마따디아, 아모스, 성경에 나온 예언자 아모스 아닙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니 할 때 그 나훔 아닙니다. 그 유명한 예언자 이름을 딴 거예요. 나훔, 에슬리, 낫게, 마따디아, 세메이, 요셉, 또 요셉 나왔죠. 유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그 유다 아닙니다. 유다, 요한나,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아띠, 고삼, 엘모담, 요세, 엘리에셀, 요림, 마따, 레위, 또 레위가 나왔네. 시므온, 유다, 요셉. 시므온, 유다, 요셉. 이거 야곱의 12아들 아닙니다. 요난, 엘리야김, 멜레아, 메난, 마따다, 나단. 아는 이름 나왔네. 이 나단은 가늠한 다윗을 책망한 예언자 나단이 아니고요.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나단도 있고 솔로몬도 있습니다. 다윗의 표시를 해뒀는데 마태는 이세 오벳 보아스 이거는 빼고 이세 오벳 보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다윗까지. 아브라함, 다윗.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이 후손이시요.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을 가지신 다윗 왕의 후손이시요. 그거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가 이제 다윗부터는 마태하고 누가가 일치합니다. 어디까지 일치하느냐면 아브라함까지는 똑같습니다.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몬, 나손, 아미나답, 람,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요까지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해서 쫙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에서 나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대 유다 왕들이 쭉 내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태 족보인데 마태가 서술한 족보인데 누가가 서술하는 족보는 뭐 헬리부터 나단까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이 사람이 뭔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 위 때부터는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나 사무엘기나 뭐 이런 데서 읽은 이름들이기 때문에 다윗, 이세의 아들 다윗, 사무엘기에서 이거 읽었죠. 오벳, 보아스, 룻기에서 보았습니다. 살몬, 나손, 아미나답, 민수기에서 봤습니다. 그 외에 람, 헤스론, 베레스, 유다, 창세기에서 봤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서 끝이 아니라 누가는 더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데라, 나훌, 스룩, 르우, 벨렉, 에벨, 살라, 게난, 아르박삿, 셈, 노아, 라멕, 무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게난, 에노스, 셋,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족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러면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 지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의 족보는 마태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서 쫙 목수 요셉까지 내려갑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려왔으니까 목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의 친정아버지 헬리 그리고 헬리에게서 마리아 이렇게 해서 마리아까지 내려갑니다.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요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둘 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조세 등록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쪽으로 봐도 다윗의 자손, 어머니 쪽으로 봐도 다윗의 자손.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바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계보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녀의 아버지 헬리로부터 아담까지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 곧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일 때, 혹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을 이야기할 때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The first begotten son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처음 난 아들, 처음 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출산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영어 동사 bear, born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가튼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가튼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득한 먼 옛날에 예수님을 출산했다거나 예수님을 창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할 때 S자, son, S자 대문자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는 son, 주, 소문자로 기록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천사도 남자 천사, 여자 천사가 결혼해갖고 아기 천사를 낳고 아기 천사가 좀 커갖고 어른 천사가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천사는 전부 혈통을 통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시에 각 천사들을 개별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족이라는 건 없어요. 천사는 족속이 아닙니다. 혈족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개별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에게서 낳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말고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다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처음 나신 분이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어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출생과 성장 과정을 거쳐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 마귀의 압제에 시달리는 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형상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형상을 취하여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죄 없는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나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오로지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는 권력을 가졌고 명성을 얻었고 또 재물을 가졌고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면 동생의 아내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침례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잡힌 다음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냐 헤롯의 관할인 줄 알고 헤롯에게로 그를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이라도 좀 베풀까 그걸 기대했는데 자기가 원하던 걸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도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정말 헤롯 안티파스 같은 악한 사람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을 직접 만나고 침례자 요한의 책망을 듣고 메시아 예수님을 대면해 본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는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를 얻고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었는데 하지만 그는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귀와 명예와 재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기 혼을 지옥 형벌에서 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음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때 저 영원한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보상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일정 몇 년이든 몇십 년 수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예 기간입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놓고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가 살아 숨쉬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헤롯은 그 기간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헤롯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오실 그리스도가 요한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에게 물었지만 그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소개하고 그분께 오로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린 것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몸,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아픔과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 사망의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으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영이나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대신 짊어지신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짓지 않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동안에 주님 걸으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